네, 오늘은 성령 부활신앙으로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일부분이죠. 우리가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 설교를 하셨다 그래서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 이렇게 이 설교를 부른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과 성령이에요. 부활과 성령.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왜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시공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시간과 공간에. 그죠? 육체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뭐 안집사 보고 우리 진선이 보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만나잖아요. 저쪽에 있는 교회 학교 내가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어때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 속에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의 필요, 그들의 삶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함께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겐 비교할 수 없이 더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폈고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과 연관해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죠. 부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뭐냐?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항상 긍정적이 되어지고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고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막 나를 부흥시키셔서 막 활기차게 살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막 던져져도 당당하잖아요. 예? 바로 앞에 서도 당당하잖아요. 당당해. 쫄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다윗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죽음을. 예?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그런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 예? 예. 그렇다면 성령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뭘까요? 첫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 이해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 이해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조차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활을 이해하고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보십시오. 성령이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야 부활이 뭐야? 이러잖아요. 그죠?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절대 부활 믿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은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을 수 있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걸 못 믿어? 왜 그게 안 믿어져? 이렇게 우리는 도리어 말하잖아요. 16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우리가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니까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 뭐고 조금 있으면이 도대체 뭐야? 이게 뭔 말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말씀이 어때요?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앞에 조금 있으면이. 그럼 뭡니까? 조금 있으면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지면 이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뒤에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나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중 믿기도 힘든 게 뭘까요? 어떤 게 더 믿기 힘들까요? 부활이 훨씬 믿기 힘들죠. 십자가는 믿진 못한다 해도 설명해 주면 뭔 소리인지는 이해는 좀 한단 말이죠. 이해는 해요. 왜요? 십자가는 일종의 희생이잖아요. 희생. 아,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고요. 십자가는 뭡니까? 대속이란 말이죠. 대속.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의 개념이 뭔지 알았어요. 맨날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죄지면 어떻게 해요? 양 잡아다가 그냥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대신 어린 양을 드렸어.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했어. 이걸 끊임없이 해봤으니까 대속의 개념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대속자야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도 대속이라는 게 뭔지는 다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인정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 그럼 불가능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단 말이죠.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니까. 그래서 부활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철학도 부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은 논하지 않아요. 논의하지를 않는다고요. 논의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얘기의 특징이 뭐냐? 부활 이하의 것들만 겨우 논의하고 나눈단 말이죠. 나눠. 부활을 논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거, 그 정도 수준 정도밖에는 논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껏해야 이야기한다는 게 뭡니까? 뭐 숭고한 죽음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 거룩한 뜻을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바쳤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숭고한 죽음 역시 훌륭한 거죠. 하지만 그것도 그래봐야 죽고 다 끝나는 거잖아요. 2001년도에 도쿄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 사람 구하려고 하다가 숨진 이수현 씨,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은 얼마나 싫어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이 넘게 그분이 거기서 죽은 그날에 꼭 추도식을 함께 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일본 총리까지 와가지고 장례 절차에 함께 참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수현 씨가 수백 명의 외교관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막 이 정도로 막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숭고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는 의인이다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그건 역시 거기까지란 말이죠. 거기까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뭐예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는 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 다시 살게 만드는 것, 그거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40절에도 반복해서 말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시키고 말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뜻. 뿐만 아니라 40절에 44절에도 반복하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또 해요? 중요하니까. 이게 핵심이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다? 부활이다, 부활이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 그게 뭐다? 부활이다, 부활. 부활에 관한 거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샘플로 나사로를 죽게 하셨다가 다시금 살려주시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 일부러가 뭐야? 의도적으로. 그죠? 뭘 기다린 거예요? 빨리 죽어 이거죠.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이거죠.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가. 에? 왜 그러신 겁니까? 가서 뭐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잖아요. 나사로를 다시금 부활시켜 주셨다고요. 에? 왜 그런 겁니까? 너희도 나사로처럼 이렇게 죽어도 다시 부활시키고야 말겠다는 걸 얘기해도 잘 못 믿으니까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단 말이죠. 부활이 있다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부활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부활이 가능하다는 걸 믿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제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러잖아요.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뭐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걸 믿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뭐냐? 부활이라고요.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그 순교의 메시지가 뭡니까? 만약 죽음이 끝이었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야 장렬하게 죽었다 그러고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끝납니까? 그렇게 안 끝나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걸 말해 주는 거잖아요. 56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 부활하셨다. 지금 어디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걸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죽어도 다시금 부활할 걸 믿는다고요. 믿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서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내용인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부활 신앙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잖아요.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든다고.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걸 믿는단 말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회사에서 잘렸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이번 달 월급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요. 쉽게 인생을 살면서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환경, 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예? 거기서도 당당해요. 당당해. 한 걸음 더 나가 성령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뭡니까?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도 막 흔들리는데 뭐.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만 뽑히지 않으면 돼요. 뿌리만 뽑히지 않으면. 왜요? 믿음의 뿌리가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겨울이 되어지면 가을에 찬바람 불고 그러면 1년생 식물, 단연생 식물 같은 경우 어때요? 나무 말고 뭐 이런 단연생 식물들이 막 나뭇잎이 막 져버리고 그냥 앙상한 가지가 있다가 가지도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다 죽잖아요. 왜 죽는 겁니까? 죽는 것처럼 왜 보입니까? 뿌리만 살게 하기 위해서, 그죠? 뿌리가 생명을 유지하게만 하면 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뿌리가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가지를 만들고 이파리를 풍성하게 해서 새롭게 생명을 이어간단 말이죠.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다른 걸 다 놓쳐버릴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므로 결코 우리가 신앙을 떠나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만들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단 말이죠. 네? 저는 마루 경제가 이렇게 다시 온 것도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던 그거, 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그 추억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어. 예. 그냥 남아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활신앙이 분명하면 죽은 것 같아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 뿌리에 여전히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 그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때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고, 때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활신앙을 뿌리처럼 남겨두셔서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요즘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사나? 막막하다. 죽고 싶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의 터널은 터널일 뿐이란 말이죠. 터널은 계속 되어져요? 아니라고요. 터널은 곧 끝이 있단 말이죠. 예? 고난의 터널도 끝이 있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고난도 그냥 버티다 보면 끝날 거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다니엘이 어땠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어떻게 잡혀 먹히면 막 이러고 불안에 떨고 막 도망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평안하게 기쁘게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예?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줘도 그들이 거기서 우리 죽었다 막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여전히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함께 거기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기뻐하잖아.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계시고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나를 여기서 끝나게 해주시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부활,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쾌락이 좀 다른 거잖아요. 기쁨은 뭡니까? 쾌락은 뭡니까? 쾌락은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뭐예요? 우리 효진 집사가 딱, 용선 집사가 오늘 옷 사줄게 이러고 딱 매장에 딱 데려갔어. 새 옷 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좋은 거라고. 새 옷 딱 입고 왔는데 너무너무 이쁘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막 이러면 괜히 막 좋잖아요. 그게 쾌락이에요. 그게 쾌락. 용선 집사가 금반지를 해준대. 요새 금값이 너무너무 비싼데.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금반지를 해준다니 막. 용선 집사 할 일이 많네. 예. 우리 권사님이 가끔 우리 아이스크림 사주고 과자 사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과자만 사도 좋고 아이스크림만 사줘도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게 쾌락이라고요, 쾌락. 그러니까 쾌락은 그렇게 소유나 조건과 연관된 게 쾌락인 거예요. 조건과 어떤 소유와 연관된 게 쾌락이라면, 기쁨은 뭐냐? 관계와 연결된 거예요. 관계와 연결된 거.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누리게 되는 기쁨, 그런 게 기쁨이라고요. 기쁨. 제가 예전에 합신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한 전도사님이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하는 거야.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해. 온몸이 그냥 불덩어리래. 맨날 우리를 만나면 타오른대 그냥 막.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부산 사시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그럼 내가 우리 교회 자매 한번 소개시켜 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대. 그래서 만났어. 그 다음부터 수원에서 부산까지. 저는 안 하겠어, 그 일은. 근데 그분은 주말만 되면 사역하고 밤에 또 내려가서 부산 가서 그 자매를 만나고 다시 올라와. 너무 피곤하고 지칠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대, 너무 좋대. 그러더니 결혼하더라고. 그 다음엔 좀 힘들다 그러긴 했는데. 근데 그 자매를 만나니까 그냥 거기 내려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3시간씩 막 기차 타고 내려갔다가 또 한 3시간 혼자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소모하는데 그 자매를 만난다는 그 기쁨, 만났다는 그 기쁨, 그게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다 이기고도 남게 만드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죠. 기쁨.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그러네, 그죠? 데이트할 땐 다 그래놓고 지금은 이 왼수 이렇게 살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을 기쁘게 이겨나가게 만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21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사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가 청년부에서 결혼했던 자매 가운데 제일 제가 기억나는 자매는 이 진통을 해산의 진통을 무려 38시간 동안 했어요. 38 동안. 이게 열리기 시작했는데 안 나오고 38시간. 양수가 다 터졌는데도 38시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통을 38시간 한다는 게. 걔는 체력도 좋아. 그래도 기절을 안 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애를 딱 받아보는 순간 어때? 산고는 싹 잊어버리고, 그죠? 아이고 싶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애를 갖잖아, 또 애를 가져. 38시간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다시는 애를 갖나 봐라,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를 아는 그 기쁨, 그 감격, 빼앗을 수가 없다고. 빼앗을 수 없어. 그 어떤 고통의 대가를 치러도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죠. 예? 현재 고난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 엉망이었잖아요. 형편없었잖아요. 맨날 누가 크냐 싸웠잖아요. 자기의 눈앞의 이득만 챙겼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얻어 터지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했는데 그걸 뭐라고 해석해냅니까? 사도행전 5장 14절에 41절에 이렇게 해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어져요? 맞으면서 너무 기뻐 막 이러면 이상한 인간이지, 그죠? 두들겨 맞는데 핍박당하는데 너무 기뻐 막 이러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 인간이 아니지. 여기서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 기뻐했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핍박당하는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 내가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고요. 에? 여러분 애한테 어려운 일 시켜요? 안 시키잖아요. 조금 잘하면 어때? 어려운 일도 하나둘 시키잖아요. 그죠? 그때 뭘 느껴요? 야, 아빠가 나보고 이것도 맡겨주셨어. 이것도 들라 그러네? 이러면서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자부심을. 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진선이 막 어렸을 때. 제가 하루는 집을 띵동띵동 눌렀는데 안에 딱 팬티바람에 딱 서 있더라고. 진선이가 아빠 팬티가 이제 나한테 딱 맞는다 막 이 자랑을 해. 그런 자부심에 내가 이제 아빠만해졌다. 아빠만한 일을 한다. 아빠처럼 나는 행동할 수 있다. 아빠만큼 나는 힘을 쓸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아빠가 그를 인정해주면 그냥 내가 뭘 했다는 것보다 인정받는 그 즐거움,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는 거기서 그런 일도 과감하게 맡겨준다는 그 즐거움. 나를 그만큼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뭐 애 같은 거지. 아직 애기 같은 거지. 돌봄받고 돌봐주고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잘하면 뭘 기뻐해야 돼요? 내가 뭘 했을 때 거기서 인정받는 거. 내가 더 큰 일들,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준대. 그러면 뭘 느껴야 돼? 목사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여겨주시네? 이러면서 행복해하는 게 정상인 거지. 근데 그걸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아직 덜 자랐다 이거죠. 덜 자랐다 이거죠. 예? 능욕받는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어. 수치당하는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어. 엄청난 거죠. 그죠? 예. 이런 믿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기쁘다고요. 기뻐. 내가 뭘 얻어서, 뭘 맛봐서, 내가 뭘 이렇게 섬김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한테 뭘 예수님이 나한테 예수님이 하라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뭘까요? 세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여셨단 말이죠. 이 통로가 뭡니까? 기도요. 기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언제부터 직접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대로를 열어주셨다고요. 그 통로를. 십자가가 끝이라면 갈 데가 없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부활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들을 허물어 버리는 것,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 막힌 담들을 다 헐어버리는 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게 23절, 24절의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전에 우리가 부활 이전의 기도는 희망 기도와 같은 거예요. 희망 기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은 없단 말이죠. 보증은 없어. 그래서 징징대는 기도예요. 징징대는 기도. 줄 거야 말 거야. 해줘잉 막 이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해줘잉 이러면서 그냥 징징대는 거예요. 징징대는 거. 왜? 부활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징징대게 계속 가서. 하지만 부활 이후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약속 기도란 말이죠. 약속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 기도예요. 이미 이룬 거란 말이죠. 이건 마치 비행기 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예약하잖아요. 그죠? 예약하면 뭘 받아요? 예약번호나 QR코드 이런 거 받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좌석이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정해졌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뭐 일찍 갈 필요 있어요? 그냥 제 시간에만 맞춰 공항에 가면 그냥 내 번호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바로 앉으면 내 자리라고요. 근데 예약하지 않았어. 예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혹시 취소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라도 타야지 이래서 한 2시간, 3시간 막 일찍 가서 무조건 대기해야 돼. 무조건. 취소하면 내가 1등 가가지고 1번으로 대기번호 걸어서 거기서 그냥 내가 탈 수 있으니까. 물론 좋은 점은 뭡니까? 그런 좌석은 좀 싸. 근데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돼. 좌석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탈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있어. 취소한 사람이 없으면 비행기 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기다리면서도 어때? 불안해. 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부활이 그런 거란 말이죠. 부활 후에 예수님은 이름으로 확증을 해 주신 거거든요. 우린 예약자 명단에 있다는 거예요. 예약자 명단에. 그래서 구하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약됐다는 얘기잖아요. 예약이 됐다고. QR코드 찍어. 예약번호 얘기해. 그럼 준다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옛날 버릇처럼 맨날 대기만 하다가 예약하는 거 몰랐지? 이 얘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전엔 너희가 아무것도 안 구했지? 예약 안 했지? 그러고 그냥 살았지? 이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맨날 가서 대기만 하지 말고 야 이제 예약하면 그냥 비행기 시간에만 가면 돼. 그럼 탈 수 있는 거야. 네 자리 있어. 예약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불안하지 않지. 늘 그냥 평안하잖아. 여러분 이슬람이 그러잖아요. 이슬람은 언제 구원받았냐? 죽어봐야 안 돼.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죽어서 알라 앞에 딱 서서 알라가 구원 그러면 사는 거고 심판 이러면 죽는 거야 그냥. 그때 알아 그때. 그러니까 알라 앞에 서서 그냥 구원 이럴 때까지 두렵고 불안하고 늘 그냥 조마조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란 말이죠. 구원받은 거. 예? 확실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걸 그래서 아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신을 갖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업하다 그냥 쫄딱 망해버렸어. 사업을 접게 됐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그럼 가족들이 다 눌리잖아요. 가족들이. 아내도 눌리고 뭐 자녀들도 막 눌리지 않습니까? 중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답답하고 자꾸만 눌리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가면 공부도 안 되고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아버지가 뭐 사업 망했다 이런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분위기 보면 느껴지잖아. 아버지 표정만 봐도 다 알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그냥 공기부터 너무너무 무거워. 막 눌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루는 이 중학생 아들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엄마가 설거지를 막 하는데 찬송을 막 부르더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뭐 엄마가 교회 다닌 지 오래 안 돼서 그런지 1절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소리를 막 듣는 순간 그 학생 아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중학생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좀 지나니까 막 그냥 통곡을 막 쏟은 거예요. 그냥 한참을 막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그냥 그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더래. 마음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막 눌리고 막 이러는 거는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찬송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면 분위기가 바뀌어. 공기가 가벼워져. 공기가 막 생기가 느껴진단 말이죠. 남편들이 막 눌려 있고 아내가 막 죽상하고 있고 아들은 그냥 푹 고개 숙이고 인상 쓰고 있으면 아빠가 사업에 망했는데 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집에? 죄책감 때문에 그냥 눌려서 집에 들어가는 게 그냥 마치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니까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밤늦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 뭐 막 이런 자책감이 드니까. 근데 그날도 밤늦게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야. 공기가 막 다른 거야. 아내가 찬송하니까 아들이 기도하니까 그냥 공기가 확 바뀌어서 남편이 그러면서 거기서 막 충전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래. 막 집에 있는데 휴대폰 전화 이렇게 꽂아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 20%, 30%, 40% 이렇게 충전되잖아, 그죠? 자기가 막 이렇게 충전되는 느낌이 막 들고 기운이 막 나더래. 그러면서 새 힘을 막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낙심해서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는데 막 집에서 그냥 그 위로를 받고 충전이 되니까 힘을 얻어서 다시 재기를 성공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될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키신단 말이죠. 뭐부터? 엄마부터 찬송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들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니까 집안이 그냥 확 살잖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키실 거야.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딴 길을 여시겠지. 이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냥 그 마음이 드니까 그냥 공기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새롭게 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죠. 인생은 그렇게 역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영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서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절망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낙심에 우리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역사를 맛보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